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원칙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확한 기준과 규례를 세우셨습니다. 성경에 흐르는 대원칙 중 하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죽음에 이르는 대가를 치러야 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명확한 기준과 규례를 알지만 지키기엔 연약하고 그 유혹에도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세우신 원칙을 넘어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며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원칙과 자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묵상해 보길 소원합니다. 먼저 죄에 대한 원칙과 예배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아니, 증오하신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던 우리가 죄 때문에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는 관계를 망치고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같이 적용되죠. 좋았던 관계도 죄 때문에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죄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이러한 죄의 상태를 아주 간결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늘 목말라 합니다. 늘 갈증을 느끼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을. 건강을 유지하면, 건강을 잘 다지면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학벌이 좋으면, 명예가 높으면, 많은 존경을 받으면 또는 유명해지면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땅을 파고 팠는데 그 벽에 고이는 습기를 보며 만족해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자기만의 방법이고 자기만의 고집으로 우물을 파죠. 내가 팠던 그 웅덩이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을 이루지 못했다면 이제는 내 방법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시선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죠. 이런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방법이 레위기의 제사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그 죄 자체가 발견하고 우리에게 온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멀어지게 되죠. 멀어지게 되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보는 대로 죄를 지음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게 됩니다. 그 죄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예배죠. 죄 자체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 그리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번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목제, 그리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속건제.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의 그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 않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러한 복잡한 주의 제사의 법칙은 충분히 짐입니다. 번거롭죠. 하지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 죄 때문에 멀어진 그 관계를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싶은 사람에게 제사는, 예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죠. 예배가 힘들고 짐이 된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현재 예배로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짐이 된다면은 내 마음이 어떤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에게 예배는 은혜입니다. 죄로 무너진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기회를 예배의 삶으로 회복하는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원칙을, 피로 인한 제사를 드리는 원칙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사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는 이 제사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제사마다 드릴 수 있는 제물의 종류는 다릅니다. 제사에 있어서 피의 제사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형식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5가지 제사가 있고 그 제사에 달한 제물이 각기 다릅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나누고 싶고요. 먼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 죄를 속하기 위한 피의 희생이 필요하며 그 피가 생명을 대신한다는 하나님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가 용서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법칙이죠. 피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대신하기 때문에 죄가 속해진다는 말씀이죠. 5가지 제사법 중에서 지금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속죄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를 속하는 속죄제.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에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 소나 양, 또 염소의 제물은 당연히 우리가 많이 보았겠지만 죽이면은 그 제물에서 피가 많이 나오죠. 그 피를 받아서 뿌림으로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것들을 드리기에 형편이 부족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런 소나 양이나 제물 같은 것을, 염소 같은 것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릴 수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자와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배려하시는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죠. 레위기 5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이 말은 그 어린 양을 드리는 데의 능력이 또 물질이나 재물이나 아니면 건강 때문에 하지 못한다면은 그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에게 물질이 부족하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제물을 준비할 수 없을 때 그의 상황이 여기에도 미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둘기의 피로도 비둘기의 피가 혹시 비둘기 피 보신 적 있나요? 저 잘 못 봤는데 가끔 이렇게 길거리 다니는 비둘기 보면은 뭐 이렇게 좀 다친 비둘기 보면은 피가 빨갛더라고요. 그 비둘기의 피로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겠다고요. 원래 제물은 집에서 길리운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산에서 잡은 비둘기, 집에서 혼자 자라던 비둘기를 가져와도 그것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라도 너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 가져온다면 너희 죄를 용서해 줄게 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이죠. 레위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흐르는 대원칙은 피의 속죄, 즉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 말씀 본다면은 곡식을 드려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곡식에는 피가 있죠. 피땀 흘려 갖고 오니까 곡식은 피가 없습니다. 지금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칙, 피는 죄를 속한다. 그 원칙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원칙을 스스로 정하셨지만 가난하고 약한 자들, 능력이 부족한 자들을 위해 그 원칙을 넘어서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마음으로 자신이 정한 원칙까지도 뒤엎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 너 죄, 그게 안 되면 곡식이라도 가져와서 너의 죄를 가져오려. 내가 그 죄를 도말해 줄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도전과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규칙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서로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과 자비의 본질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원칙을 강조하고 법과 규칙을 지키려 합니다. 이거 맞고 저거 맞고 그거 틀리잖아, 맞잖아, 맞은 대로 해야지, 이건 이거대로 해야지. 왜 그렇게 안 해? 우리의 원칙과 법칙이 있잖아요. 때로는 원칙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고 수치를 주고 자신들을 갖고 있는 돌로 치려 합니다. 쉽게 정죄하고 원망하며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룰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정죄합니다. 너희가 어찌 안식일에 추수하는 일을 범하느냐? 왜 율법을 어기느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보면서 왜 병 고치는 일을 하느냐? 정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지만, 안식일은 이런 것이야 라고 재해석해 주셨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신 것이 맞습니다. 안식일에 죄를 범하신 거죠. 일을 하셨으니까. 하지만 왜 그러셨을까? 왜 안식일에 굳이? 그 물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정면으로 들이받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규율의 준수가 아니라 그 속에서 드러나는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 법칙을 주셨지만 그 법칙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 그 법칙 속에 이것은 거대한 울타리라면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서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린 기준이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 지킬 때 안전하니까요. 그 안에 있을 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상대방을 향한 자비와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죄하거나 원칙을 고집하기보다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할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의 원칙을 뒤집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피해 제사 그의 원칙이지만 그 능력이 부족한 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범위를 넓히시기 위해서 곡식이라도 가져와라.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음이 마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는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이 일어날까요? 안식일의 율법을 일부러 어기면서까지 사역하신 이유는 곡식의 제물로도 축제를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룰이 있지만 그 룰의 그 법칙의 깊은 목적은 단순히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원칙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쉽습니다. 딱 칼로 재듯이 아니야, 맞아. 규칙과 법칙을 지키는 관계는 깔끔하죠. 복잡하지 않고 딱 그대로 하면 되니까. 참 비즈니스적이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 수치를 주고 공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우리 스스로 다시 걸어 잠그는 것은 아닐까요? 돌아보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시기처럼 우리는 참 그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존재라고 고백하신 말씀이 가슴에 많이 와닿는데요. 우리 일신교회에는 아직 보듬어야 할 아픔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오늘 누가 자신의 몸을 찢기까지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내 자존심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과 억울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그 찢어지는 아픔을 극복함으로 우리 서로 간에 막혔던 담을 허물 사람이 누구인가요? 내가 먼저 그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죄에 대한 원칙과 그 원칙을 극복하는 사랑과 또 우리의 자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실천하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아픔을 극복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는 일신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신교회가 예배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그 일에 앞장서며 사랑으로 연합하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